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려고 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이룹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나아가라고 당부합니다. 이렇게 당부하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 성막 건설의 설계도를 받는데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불신앙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십계명 1, 2계명을 범합니다. 아론에게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요. 왜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에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섬겼습니다. 신의 형상이 없는 신을 섬기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도 없고 어떤 신의 형상도 없으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신의 형상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신의 형상을 만들 때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을 위한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살았다고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산에서 며칠 있으면 생존하기 어려운데 당시에는 더욱 그리했겠지요. 사막의 돌산, 그것도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변변치 않은 상황.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산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산에 가는 일이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그리고 관광 삼아 산에 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산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 죽음이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가 죽은 것으로 보았죠. 이렇게 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모세를 세운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속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했습니다.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이 백성의 요구에 아론은 저항하지 못하고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론은 백성이 가져온 금고리를 모아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포합니다.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한 그날이 되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놉니다. 여기서 아론과 백성의 더 큰 불신앙과 불경을 봅니다. 금으로 조각한 신상이 하필 송아지 형상입니다. 이 송아지, 즉 소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이집트의 댐피스에서는 황소의 신 아피스가 숭배되고 온에서는 황소의 신 무네비스가 숭배되었습니다. 아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즉 그들이 만들고 싶은 우상을 만든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절일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절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아론은 자기 마음대로 절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어놉니다. 하나님이 아닌 형상 앞에 절하고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7절에 언약 체결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본문에 보면 산 아래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어 서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는데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하죠. 이들은 조금 전에 보고 들은 것을 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고픈 대로 행합니다. 기독교가 또한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도 그리고 정교적 행위를 해도 내가 원하는 종교, 내가 바라는 종교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교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 형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상황을 아시고 그들이 부패하였다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그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이 명령한 길에서 떠나고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 제물을 드리고 이 우상이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부르면서 제사한다고 알려줍니다. 모세에게 알려준 백성의 상황이 지금 현재 백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 행실까지, 그리고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주 사용하신 은유적 표현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자, 싫어하는 자가 바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이런 목이 곧은 백성에게 내려진 심판은 진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모세의 자손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약을 파기했으니 하나님도 언약을 파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모세의 중보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한 백성에게 이렇게 진노하여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스스로 죽인 신이라고 하나님을 비웃을 것이라고 하지요. 또 하나의 중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시며 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을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중보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십니다. 모세의 중보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중보는 성도와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을 저버린 것이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약속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가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